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복음이 말하는 열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그런 열매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바로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또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부모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또 남편이 원하는 것과 아내가 원하는 것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매, 우리가 한 해 동안 뿌렸던 그래서 기대했던 바로 그런 열매,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인가, 바로 그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맺혀 드리기를 원하는 열매는 사실상 우리 주님께는 다 이미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죠. 뭐 요즘 이슈는 다 이 경제 아닙니까? 지금의 이 위기의 상황도 사실 뭐 전쟁이나 뭐 재앙이나 뭐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경제죠. 결국 이 경제만 잘 풀린다면야 무슨 일이 일어난들 뭐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걸까? 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계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은도 주님께는 풍부하게 있고 금도 주님께 풍부하게 있는데 우리가 또 무슨 은이나 금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어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무슨 또 은이 필요하고 무슨 또 금이 필요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이나 금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거죠. 그러면 저는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름입니다, 영예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역대상 17장 18절의 말씀을 봐야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예를 주셨죠. 이미 하나님에게는 영예가 이미 충만하게 있으시죠. 하나님이 영예를 주시는 분이지 그 영예에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영예도 아니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의 이름이 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물질도 아니고 영예도 아닙니다. 그러면 권세입니까? 다리오 왕이 사저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내용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주님의 권세가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오늘 사실상 오늘 큐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버리셨을 때에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한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권세냐, 우리가 높은 권자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 그걸 하나님이 열매로 원하시냐? 이미 그 권세도 이미 하나님에게 다 충분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우리가 이 5가지의 열매를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락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선, 지심, 지혜, 지신 이렇게 5가지의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알려진 그런 단어들은 아니죠. 이런 단어들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5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이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지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락의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의 내용이고 주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물이 이 포도주가 된 것에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대. 그 마음은 있지만 왜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는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나에서 행한 이 이적이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실 텐데 그 많은 표적 중에서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첫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요한복음에서도 이 표적을 제일 첫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사실인데요. 이 첫 표적이다라는 바로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취임 표적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죠? 그렇게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이 첫 번째 보이신 표적은 주님께서 보이실 표적이 어떤 표적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첫 표적으로 이렇게 보이신 바로 이 사건은 바로 그 끝이 무엇일 것인가라는 것 역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종여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표적은 마지막 표적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을 보면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시고 어떤 결과를 목적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잡으시는 방향을 보면 주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상당히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보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작은 너무도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어떻게 한 학기가 진행이 되고 1년이 진행이 되고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지금 이게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표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든지 또는 뭔가를 설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는 거죠.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제일 처음 표적으로 행하셨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주안점이 있죠. 바로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여러 모습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신약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 가지 비유 가운데에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바로 주님을 신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신랑을 맞이한 자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도 말씀해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 바로 그것이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간 것이고, 어떻게 우연찮게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의도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주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을 때에 이것은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추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인트는 혼인잔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럼 신부는 누굽니까? 당연히 교회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인잔치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첫 표적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기쁨의 잔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인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식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죠. 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음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뭐 오올리바 뭐 이렇게 이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신랑과 신부 이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거죠.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혼인잔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히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규정 지어서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한 해를 달려온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이 뭐 어떤 것이건 간에 결국 우리는 즐거움을 목표로 해서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 불행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다 행복하고 모두가 즐겁고 모두가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기쁨이 없고 절망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7개의 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의 문답도 이겁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이 부분들을 설교할 때에 이 부분을 참 강조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는 이걸 거의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답이 뭡니까? 제가 안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하죠.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랑은요, 남편은요, 아내가 기뻐할 때 가장 기쁩니다. 신랑은요, 신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죠. 그게 이 신랑의 그 속성입니다. 그렇죠. 뭐 서프라이즈 하면서 무슨 기념일을 챙기고 뭘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자들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그날 대박이 나고 그달 대박이 나서 엄청난 수입이 있으면 그거를 아내한테 딱 갖다 주면서 입이 벌어지는,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기대감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사실 돈을 펑펑 벌어 쓰고 싶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는 먹지도 못하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했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하면서 살 거야. 그렇게도 물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남자들이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내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아내에게 큰 기쁨을 주고 싶은 것이 그 남편의 마음이죠. 무슨 말입니까? 신랑은요, 신부의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진정한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거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내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영광스럽게 해봐, 내가 좀 기쁘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삼위 안에서 이미 충분히 기쁘신 분입니다. 뭐 더 기쁨을 받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목회자들은 다 아는데요. 이분은 기독교 희락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모토 중에 이런 모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상짓고 불행해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첫 표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표적은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그 잔치의 흥은 깨지는 것이고요, 즐거움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죠. 주님께서 물로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이어가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연회장이 그것을 충분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잔치의 즐거움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잔치를 더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잔치를 완전하게 즐거움의 도가니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주 인간 중에서도 고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아주 이상한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모습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결국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진짜가 아닙니다. 뭔가 좀 즐거워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즐거움이 결국은 무슨 이유로건 간에 중지됩니다. 그리고 뭔가 막 웃고 싶고 뭔가 막 즐거우려고 막 그렇게 지금 폼을 잡는데 갑자기 무슨 불안한 생각이 들고 갑자기 무슨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즐거움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와, 오늘 이런 신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이어지지 않죠. 다른 불안한 생각, 다른 문제들이 우리에게 끼어들어서 결국 그 즐거움을 망쳐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즐거움, 이 기쁨은요, 다 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런 즐거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즐거움을 영원한 즐거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완성되지 못한 바로 이 즐거움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희락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간혹 놓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누려야 할 열매인데, 이 희락의 열매는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고 희락을 완성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지락입니다. 그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다면 희락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은 바로 즐겁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셔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개뿔도 없는데 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고 마음껏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이 부족한 거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뭔가 2%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세상은 2% 부족한 게 맞는데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결코 2%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딴 데서 자꾸만 뭔가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 한 분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100%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샘솟듯 용솟음 칠 겁니다. 이게 가짜라면 우리 신앙도 가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가 아닌 거예요. 다른 거 찾아야죠. 그렇잖아요.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줄 걸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않고 뭔가 캄캄하고 막 절망스럽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할지라도 그거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히 우리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락의 열매를 우리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2장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주님의 때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지락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나의 진정한 이 즐거움, 완전한 행복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벌써부터 이런 일을 지금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냥 우연찮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연출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말은 뒷말도 연결해서 놓고 보면 이것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얼토당토 안 한 말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이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첫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하게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마셔야 했던 신포도주를 대신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진하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신 거지요. 마태복음 27장 48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마셔야 할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 우리가 마셔야 될 포도주는 진하게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 고통의 포도주, 불행의 포도주, 심판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했던 바로 그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마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있는 그 진하게 포도주를 대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포도주가 된 물은요, 어디에서 떠온 겁니까? 결례, 정결케 하기 위한 항아리에서 떠온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지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랑은요, 신부를 즐겁게 하는 일에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는 것이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은요 신부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혼인 예식 때마다 본문을 택한 그 내용 아닙니까?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조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9절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지금 주체자들이 이 포도주가, 이 질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별의별 잔치를 뭐 판티를 하고 뭐 헬로윈 뭐를 하고 뭐 별의별 잔치를 하고 축제를 다 한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몰라요.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돈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기껏 해봐야 영예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기껏 해봐야 지위나 권세에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옵니다. 우리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 못 구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십자가로부터만
이 즐거움과 기쁨은 옵니다. 거기서만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모든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사랑이 뭔지 그게 드러납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신부와 신랑과 신부 가운데는 그 사이에는 십자가를 질 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만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여생 십자가에 몰입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고 바로 그 지락의 열매는 바로 거기서부터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돈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권세에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영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오늘도 몰입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만족스러운 완성된 그 완성도가 높은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복음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는 십자가로 주어지는 완성된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나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이리저리 갈증을 느끼며 다녀보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저희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저희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십자가에 몰입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지극한 사랑, 그 희생,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김서영, 김채연, 서동혁, 이예원, 주형진, 전현욱, 황윤서, 우리 7명의 아이들이 이러한 기쁨 가운데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